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 성경으로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헤롯 대왕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늘 항상 불안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멀쩡한데 옆에 차가 자기한테 뭐 이렇게 온다든가 그런 위험과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인간을 정의하는데 불안이나 염려하는 그런 것을 빼고 인간을 정의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것들이 불안과 또 염려와 근심이죠. 그런데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인간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우죠. 어떤 대책이냐? 돈을 많이 저축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위험이 있어 나의 가정이 나의 친척이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안정한 것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대책을 세우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헤롯을 한번 볼 텐데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라는 그런 나라의 이렇게 배경으로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대통령,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죠. 여러 명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집단 체제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공화정에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가 믿었던 그 장군, 지금 말하면 대통령, 그 사람 자꾸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사람 바뀌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죠. 불안한 거죠. 불안한데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왕 가이사 이름을 딴 건축물도 짓고 또 유대 사람을 다스리지만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그 에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에돔은 이스라엘 약간 밑에 있는 그 지역이죠. 정통성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이스라엘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 그 자녀들이 자기 왕권을 자꾸 뺏어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첫 번째 결혼한 여자도 잠깐만 그 가계도를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하나. 이게 그 여기 보면 이게 아버지죠. 헤롯 아버지. 아버지가 원래 행정관이었는데 로마하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다스리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하고 여기 보면 미리암네라는 이 여자가 왕족이에요. 공주죠. 왜냐면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다음 그래서 이쪽에서 미리암네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난 아들은 다 죽여버린다. 누가? 아버지가. 정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의미가 뭐냐? 권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그게 권력입니다. 예, 다음 그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이 헤롯 대왕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기 칼 보이십니까? 여기 애들을 요 애들이죠. 여기도 애고 이게 지금 다 죽이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되어 있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다. 제 딸이 지금 2살이 지금 안 됐는데 그런 애들 다 죽여버릴 만큼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이 여기 보면 원래 영토가 갈릴리를 처음에 이렇게 받았다가 지나면서 자꾸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건축물이 여기 보면 요 바닷가를 인공으로 건설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건축물을 자꾸 짓느냐? 첫 번째는 로마 지역에 가이샤라는 게 로마의 그 장군 이름인데요. 왕이죠. 그 이름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왜? 잘 보이려고요. 그래서 만든 건데 지금도 이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게 원래 없던 해안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건축가가. 그리고 여기가 출입구예요. 여기 보면 신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목사님. 콜로세움 아니고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경기장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놀 수 있는 데인데 지금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없는데 이 건물 잔해 같은 거는 좀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황제 동상이 있고 황제는 신전, 야외 극장 뭐 이런 건데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런 것들을 다 지은 거죠. 이 해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헤롯의 이 목적은 뭐냐면 오직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잘 보이는 것.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요게 지금 비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파바로티가 공연을 했대요. 파바로티 아시죠? 실제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 건축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아까 금방 말한 로마에게 잘 보이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까 에돔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안한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요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헤로디움이라는 요새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게 헤로디움인데 이게 밑에서 보니까 그냥 봉우리 같은데 요 위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 그 위에서 이렇게 항공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요게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하는 망대인데 엄청 큽니다. 이게 복원을 하면 이렇다는 거죠. 꼭대기 위에 이런
궁전을 지어가지고 외세에 쳐들어와도 뭐 서너 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왜냐 불안하니까요. 이 지금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마사다라고 여기 꼭대기 위에도 이런 글을 지었대요. 그래서 로마하고 막 저항도 하고 그랬었는데 꼭대기 위에서 이런 큰, 여기 저도 가봤는데 완전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위에 이 사람들이 로마하고 항전할 때 실제로 여기서 한 1,000명 정도가 계속 끝까지 하다가 전부 다 자살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다 지었습니다. 헤롯이 그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헤롯 성전. 이 헤롯 83년 동안에 지었다는 거죠. 근데 헤롯 이 성전이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 아니요, 여기 바깥에 보면 동쪽 벽이 아니고 서쪽 벽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느냐? 로마가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하도 저항을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성전을 다 없애버렸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을 정도로 다 파괴시켜 버렸는데 서쪽에는 좀 남겨뒀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이만큼 큰 성벽을 다 부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뒀는데, 그것이 다 헤롯이 다 지은 성전입니다. 아까 여기 둘째는 이게 그 대제사장하고 딸인데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은 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결혼한 첫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아들은 다 자기가 죽였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명만 죽은 게 아니고 45명 정도를 이렇게 죽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네네, 됐습니다. 네. 예, 이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권력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이때가 몇 살이냐? 70세 정도. 생각해 보면 70세인데 애가 지금 왕이 났다고 해서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싶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2세고 자기가 70세입니다. 그러면 얘가 왕을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15년 정도, 뭐 애가 커야지 권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나이가 85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가까웠는데도 그 욕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70세 됐는데 24개월 미만 애들을 다 죽이면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기 1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렀다. 6개월 정도 뒤에 죽었다. 악질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보통 보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시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2장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죽이려 올 때 13절에 보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14절에 보면 밤에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갔다. 순종을 잘했죠. 안 했으면 죽을 뻔했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일단 산모가 애를 낳은 지 뭐 이렇게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지금 애를 몇 주 안 지났는데 얘를 이 산모를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적시로 순종합니다. 밤에는 뭐 시선을 피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급박하게 여기 13절에 보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밤에 그 적시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죠. 그 왜 이렇게 요셉은 순종을 잘했을까요? 그리고 그냥 자기 아는데 어떻게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애굽이라는 데는 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이죠. 우리 보고 뭐 갑자기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라 그러면 아유 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그렇게 뭐 급하게 바로 밤에 일어나 가지고 밤에 바로 피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 1장 한번 보시죠.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그에게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죠. 여기 20절에도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꿈에 이렇게 한 것을 요셉이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또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즉시로 알고 즉시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룩했다라고 의로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는데 벌써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애굽에 가가지고 뭐 아무리 목수지만 뭐 일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이 굉장히 값비싼 거죠.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통은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동방 박사들이 보내준 그 선물이 오히려 피신하는 데는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라고 보통을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준비시켜 가지고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요셉은 순종을 잘하였고 계시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잘 순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목수입니다. 목수고 마리아가 그냥 임신했다는 걸 보고 그냥 끊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가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첫 번째로 그냥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좀 고민하고 잘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귀하게 보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대왕이 우리를 뭐 죽이려고 오지는 않지만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헤롯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헤롯처럼 헤롯이 다가오듯이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처럼 하나님이 피할 길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계시를 잘 이렇게 이 시대처럼 하나님이 뭐 말씀하고 이러진 않죠.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함을 받느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 속에 나에게 인도함,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또 그이 2장 22절에 보면 그 2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네, 꿈에 또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요셉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꿈에 갈릴리로 이렇게 가라고 또 지시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사는 삶에게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문제는 그 불안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립니다.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섬기는 그 시간 말고 그냥 일이나 하고 또 이렇게 살지.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추구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13절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 요셉이 뭐 어떻게 했냐? 계속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뭔가 그 애굽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6개월 뒤에 보통 역사가들이 그 헤롯이 죽었다고 그래요. 악질병에 걸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죽고 나서 6개월 동안 그가 그냥 그렇게 삶을 애굽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이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렇게 고민했죠. 그러자 19절에 보면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여 이르되 또 하나님의 감동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또 찾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또 이스라엘 땅을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헤롯이 뭐 아기를 죽이라고 우리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헤롯보다 더한 놈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죽을 것 같죠. 요셉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마리아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남자의 그 가정을 지키는 자의 이 책임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냥 이렇게 하루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꿈에 그런 계시함을 받고 적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온 힘을 다해서 권력, 이 세상의 권력, 70세 된 노인이 권력을 잡겠다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끔찍한 일을 해도 당연한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잔인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 모든 자원을 다 이용해서 동원해서 이용보다는 동원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자꾸 하나님의 감동, 계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불안이 있죠. 제 친구가 일본의 선교사인데요. 그
카톡이 사모님한테 왔습니다. 그 내 친구 이름으로 카톡이 왔는데 9월 달에 올 9월 달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폐병인데 폐에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갔더니 암 말기랍니다. 그래서 위태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며칠 후에 이 톡이 왔는데 소천했다는 겁니다. 제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좀 친하고 아는데 그 왜 그러냐면 힘든 이유가 물론 천국 가서 또 이 세상 삶을 다 끝내고 잘 갔죠. 근데 문제는 그 사모님하고 애가 3명의 남자애가 저는 중학교나 됐나 이랬는데 다음에 왔는데 뭐 초등학생이 2명이고 제일 큰 애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것도 일본 땅에서 아이고 제가 눈물이 막 나고 혼자서 많이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하고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 3명이 그 카톡에다 방에다 이런 사연을 뚝 올렸더니만 그 후배가 있어요. 후배가 형님 제 친구도 병원에 갔는데 간이 아파서 갔는데 뭐 안 좋아 갔는데 뭐 죽었다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모임에는 제 선배도 한 명 있는데 그 선배는 2개월 전에 10월 달에 자기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그럼 뭐 인생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처럼 살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대책도 없고 질병 앞에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 대책이 없는 삶, 아무런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오늘 정말 안전한 것 같지만 안 그랬습니다. 정말 안전이 되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죠. 죽음보다 더 강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 마음속에 수많은 불안이 다가오고 그것이 사자와 같이 내 마음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불안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의 그 삶을 보면 계시가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뭔가 하나 이루어지면 뭐 다 얻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또 안 되면 다 없어진 것 같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생겨서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은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피폐시키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합니다. 내 가족의 안전, 내 가족의 건강, 이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장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니, 멀쩡한데 옆에 놈이 칼 들고 와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와가지고 그냥 찔러 죽인다는 이런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있는 죄성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인간이 참으로 간사하죠.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안 되면 내일 되면 바로 마음이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또 안 섬긴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하나님을 폐악과 악함을 쏟아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온갖 소리를 다한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환경을 이기고 이 어려운 시국에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권능의 팔이 결코 그리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속에 계시고 이 우주 만물과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입술에 말씀을 허락하신 여호와께서 이 땅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보혈과 권능의 팔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거룩한 능력의 팔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하나님,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죽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외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께서 권능의 팔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영세업자 또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은혜의 그 말씀과 감동을 하나님 소홀하지 말고 잘 깨달아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지 않고 공허와 허무와 또 혼돈과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허무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조차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요셉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또 좌절과 우울한 모든 것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잡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